성도들은 인생의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나 보다 이런 의심을 할 때가 있죠. 그리고 막 서러워지고 서운하고 막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어요. 왜 인생의 어려움에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신다 이런 생각을 할까요? 왜 오해를 할까요? 그건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미워하는 자에게는 고난을 주신다. 어려움을 주신다.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런 거죠.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복을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뭐 저주받고 불행해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는데 내 인생이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워.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인간이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인간들은요, 사랑하는 자한테 좋은 걸 줘요. 사랑하지 않는 자한테는 좋은 걸 안 줘요.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 그런 말도 있지만 실제로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한테 좋은 거 주시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힘들게 일해가지고 번 돈으로 자식들한테 좋은 거 주죠. 좋은 옷을 사 입히고 맛있는 걸 사주고 어디 여행을 데려가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좀 더 돈이 있으면 차도 사주고 좀 더 돈이 있으면 집도 사주고 돈이 부족하면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주는 분도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빚을 내가지고 집을 사주고 그리고 자기가 빚을 갖고 있는 그런 부모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자한테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미워하는 자한테 그렇게 하나요? 안 하죠. 자기 자식 아닌데 그렇게 하나요? 안 하죠. 우리는 인간은 그래요. 사랑하는 자한테는 좋은 걸 막 줘. 그리고 사랑하지 않으면 안 줘. 안 사랑하는데 왜 줘? 그러죠? 여러분, 사람들 관계도 사이가 좋을 땐 좋은 걸 줘요. 근데 사이가 나빠지면 안 줘요. 사이가 좋을 때는 밥도 잘 사줘. 사이가 나빠지면 안 사줘요. 애들도 그러잖아요. 애들도 사이좋게 놀 때는 뭐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장난감도 주고 막 그래요. 근데 이렇게 놀다 보면 또 다투면 뭐 어떻게 돼? 애들이 내 거 줘. 또 이러죠. 유치해지잖아. 근데 어른도 유치해지잖아요. 그럼 자, 결혼할 때는 사랑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막 다 주잖아, 다. 근데 싸워서 이혼하면 어떻게 돼요? 서로 준 거 뺏어가려고. 재산 싸움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인간의 생리예요. 인간은 사랑하면 좋은 걸 막 줘. 미워하면 안 줘. 줬던 것도 뺏어가려고 그래. 이게 인간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안 사랑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면 왜 나한테 좋은 걸 안 주시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측면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는 나쁜 것을 안 주시냐 하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다윗이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해서 도망 다니던 때 일이에요. 다윗은 잘못한 게 없어요. 다윗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나라를 구한 영웅이에요. 골리앗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싸울 생각을 안 하고 도망가던 때예요. 만약 그 상태로 계속 됐다면 이스라엘은 무너졌을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면 내 딸을 주겠다.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보물을 주겠다. 막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아무도 안 싸웠잖아요. 그때 다윗이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그리고 승리했어요. 사울 왕의 은인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울 왕의 질투가 생긴 거예요. 다윗 저렇게 영웅이 되니까 저거 나중에 왕이 되면 어떡하지? 내 왕자리를 뺏어가면 어떡하지? 그냥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또 신하들 중에서도 모함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질투해서. 어린애가 군대 장관이 됐어요. 얼마나 질투가 나겠어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응? 잘하면 왕의 사위도 되겠어 진짜. 응? 막 질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모함을 해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고 그러는데 이제 이 굴에 숨을 때에 사울 왕이 다윗이 숨은 그 굴 속에 들어온 거예요. 영변을 보려고. 다윗의 부하들 죽일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죽이라고 그래요. 안 죽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어떻게 죽일 수 있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께 죄 짓는 거야. 다윗이 얼마나 선한 사람인지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을 죽이면 더 이상 도망 안 다녀도 돼요. 사울을 죽이면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죄이기 때문에 행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나간 다음에 자기의 억울함을 얘기하죠. 응? 모함하는 신하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나는 악한 자가 아니라고. 내가 악한 자였다면 벌써 죽일 수 있었다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악은 악한 자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사과를 하고 다윗이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걸 안다. 그리고 다윗을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갔어요. 그러면 좋게 끝난 것 같잖아요. 해피엔딩인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사울 왕이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때 그 감정이 시간이 지나가니까 잊어버렸어요. 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와요. 이번에는 사울 왕의 군대가 다 잠들어 버렸어요. 다윗은 또 사울을 죽일 기회가 생겼어요. 부하들이 이번엔 뭐 내가 죽이겠습니다. 다윗이 죽일 필요 없습니다. 주군이 죽일 필요 없습니다. 제가 대신 죽이겠습니다. 막 그런데 또 말려요. 이렇게 되면 정말 선한 사람이잖아요. 한 번은 그럴 수 있다 치지만 두 번째는 진짜 은혜를 모르고 한 번 살려줬으면 됐지. 또 죽이려고 나를 쫓아왔어? 이번엔 용서 안 해. 막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건 죽이질 않아요. 또 사울은 다윗을 축복합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얼마나 선한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응? 사울 왕은 악한 놈, 배은망덕한 놈이라 어쩔 수 없다 치지만 그 인간성이 안 바뀌는 거예요. 원래 사람이 잘 안 바뀐다고.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 있잖아요. 그래 잘 안 바뀌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잘 안 바뀌어요. 욕심 많은 사람은요. 예수님 믿어도 욕심 많아요. 그게 잘 안 바뀌어. 정말 거듭나야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는 게 쉽지 않더라고 보니까. 응? 게으른 사람은 예수님 믿어도 게으르고요. 응? 욕심 많은 사람은 예수님 믿어도 욕심 많고 남 흉보기 좋아하는 사람은 예수님 믿어도 흉보기 좋아하고 이게 잘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뭐 기적을 체험한다고 바뀌는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봤어요.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 돈 욕심 많은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먹잖아요. 근데 안 바뀌어. 이게 바뀌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 오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안 바뀌었으면 거듭 안 난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이 정도 사울 왕은 뭐 그런 놈이고 하나님이 좀 은혜를 베푸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목숨이 달려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다윗이. 뭐 사울이 좋아서 안 죽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을 끼치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않으려고 목숨을 걸고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하나님이 좀 심판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사울을.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은혜를 안 베푸셔도 되지. 그렇지만 목숨이 달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사울을 안 죽이는데, 원수를 안 죽이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냐 그 얘기예요.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응? 정말 하나님이 다윗을 안 사랑하시는가? 다윗도 그런 생각을 해볼 만하잖아요.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다윗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사울 왕을 팍 심판하지 않아요. 그렇게 대략 13년 동안 다윗은 도망다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나중에는 블레셋으로 도망가고, 시글락에서는 아말렉이 시글락에 거주하던 다윗의 무리들을 약탈을 하잖아요. 여자와 아이들을 잡아가고 재산을 다 뺏어가고 그런 어려움도 당합니다. 굉장히 고난을 당해요. 13년 동안이나.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안 사랑했느냐 하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구약에 얼마나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신약 성경의 시작이 이렇게 된다고.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다윗 딱 두 명만 끄집어서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만 봐도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 하나님이. 다윗에게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요셉도 하나님이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고, 억울하게 또 감옥에 갇히게 하시고,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셔요. 노예로 팔려가는데 막 형제들한테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잖아요. 울면서 요셉이. 근데 형들이 모른 척 했죠.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는 얼마나 또 애원을 했겠어요, 요셉이. 자기를 미워하는 형들한테도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으면 요셉은 하나님께는 얼마나 애원을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기도를 무시해버립니다. 못 들은 척하죠. 감옥에도 갇혔어, 억울하게. 노예보다 더 심한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또 침묵하셔요. 그럼 시험에 들만 하잖아요. 하나님 요셉을 안 사랑했느냐? 사랑했잖아요. 사랑해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주셨잖아요. 12아들이나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사랑한 거예요, 요셉을. 근데 12아들 중에 제일 고생 많이 한 사람이 누구? 요셉이에요. 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신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가장 고통스럽게 죽은 사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탁한 게 뭐 있어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의 개인사에 대해서 부탁한 게 뭐 있어요? 딱 하나예요, 이거. 십자가 앞에서.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기도해봐야 다 병든 자 고치게 해달라고, 귀신 들린 자 내쫓게 해달라고, 다른 사람 돕는 기도만 하셨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게 뭐 있어요? 딱 하나예요, 딱 하나. 근데 하나님 그거를 매몰차게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사랑하셨느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안 사랑했느냐? 사랑하셨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십니다. 너무너무 힘든, 너무 외롭게 만드셔. 너무 고독하게 만드셔. 너무 고통스럽게 만드셨어요. 가장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고,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나?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시나?
그렇게 시험에 드는 것은 그건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사탄이 주는 생각. 그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생각이 아니에요. 삶에 고난이 있을 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이런 고난을 주실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정말 엄청난 고난을 당했거든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이런 고난을 주셨지? 이게 성경적 생각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또 하나는 죄가 있을 수도 있지. 죄가 있나 한번 점검해 보시고 떠오르면 회개하시면 되죠. 자,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고 방식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또 하나는 죄가 있어서, 죄가 있는지는 자기가 찾아보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회개하는 거지 뭐. 그것도 사랑이죠. 여기서 회개하면 죽어서는 회개할 일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서 회개는 못해. 후회하지. 후회. 지옥에서. 지옥에서 영원히 후회해야 돼. 그러니까 지옥에서 후회하지 말라고. 고통당하면서 후회하지 말라고. 후회해봐야 아무것도 안 바뀌니까.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후회해봐야 더 고통스러울 뿐이지. 그러니까 이것도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고난에 있을 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감사해야 될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응? 그리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다윗을 왜 도와주시지 않죠?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뜻에 순종하는데 정말로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잖아요. 사울을 죽일 수 있어요. 팍 죽여버리면 되는데 안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응?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왜 고난을 당하게 하시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필요하냐면 성장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성장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성장하는 사람에게는요,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고통 없이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때가 있어요. 어릴 때. 어릴 때는 부모가 다 해주잖아요. 다 해주지. 이것저것 다 해줘. 그런데 성장에 가면 부모가 해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해주면 아이가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네, 이제 수능 시험이 끝났잖아요. 여러분 수능 시험을 잘 보느냐 못 보느냐에 따라서 어느 대학에 가느냐 못 가느냐가 결정이 나죠. 그리고 어느 대학에 가느냐 못 가느냐에 따라서 그 학생이 그 대학을 졸업할 때 어느 직장에 가느냐 못 가느냐가 또 결정이 나고 월급이 결정이 나고 생활 수준이 결정이 나고 여러 가지 인생에 굉장히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그래서 이 시험을 잘 봐야죠. 근데 시험을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근데 여러분 공부가 쉬운가요? 해봐서 알지만 공부처럼 어려운 것도 없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공부를 시키잖아요.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니까. 근데 공부를 시키는데 공부는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부모가 다 해줄 수는 있지만 공부는 해줄 수 없잖아. 학원에 보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공부를 대신해 줄 수는 없어. 공부는 자기가 해야지. 응? 밤늦게까지, 뭐 1시, 2시까지 뭐 대학 시험을 준비한다고 아이가 공부 고생을 하면 부모가 너 힘드니까 내가 대신 공부해 줄게. 그게 되나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성장해야 되는 거야. 왜? 수능 시험은 자녀가 보는 거지 부모가 보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고통을 이겨야 돼. 공부하는 건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 고통을 이겨내야만 좋은
성적이 나오고 그 아이의 미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힘들지 공부하지 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 아이의 인생이 없는 거지. 응? 올림픽 출전하는 선수들은 정말 힘들게 고생하잖아요. 응? 밥 먹는 것도 그 식사량도 조정하고 몇 킬로 그런지 몸무게도 조정해야 되고 그 훈련 시간에는 전화도 못 받고 친구도 못 만나고 다 이런 제재가 있잖아요. 그거 고통스러운 거죠. 아이고 힘들지 내가 대신해 줄게. 부모가 대신해 주면 걔가 대표 선수가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대표 선수가 돼서 올림픽 경기에 나갔다 한들 성적이 나오겠어요? 꼴찌 되는 거지. 국민적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고통스러워도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스스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고난의 자리에 놔두시는가? 거기가 성장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울이 죽이려고 해서 도망 다지면서 그는 많은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싸우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피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싸워야 될 때, 피해야 될 때, 피할 때는 어디로 피해야 되는지, 싸울 때는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공격을 해야 되는지, 이걸 다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나중에는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 위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윗이 13년 동안 훈련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됐을 때 또 그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다윗의 측근들이 배신하죠. 자기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그 이미 시글락에서 다 경험해 봤던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다 배웠어요. 13년 동안 고생하면서. 그냥 왕에만 앉혀놓으면 왕의 노릇을 할 수가 있냐? 그 얘기예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성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것 같지만,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응원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응? 잘한다. 참아내라. 힘들어도 이겨내라. 열심히 해라. 하나님이 응원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도 당장 도와주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잖아요. 힘들어도 공부해야지. 응? 정말 정상적인 부모는 애가 밤늦게까지 공부해도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하지. 공부를 안 하면 오히려 공부해라. 응? 왜? 네 실력으로 안 되냐? 그럼 학원 보내줄게.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를 시키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부모지요.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응? 지금은 당장 힘들지만 고등학교 3년 동안 그 힘든 시기를 이겨내야 그 아이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힘들지 잠이나 자라. 좀 공부하면 좀 TV 좀 봐라. 그러면 3년 뒤에는 걔가 갈 데가 없어. 물론 우리나라는 대학에 지금 학생들이 모자라서 다 갈 수는 있어요. 어디든지 저 지방에 있는 데도 갈 수는 있지. 갈 수는. 미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가 좋아지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의 자리에 놔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힘들면은 그럴 때는 지금 내가 성장해야 되는 시기인가 보구나. 그렇게 믿으시면 돼요. 믿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부족한 걸 발견해야 돼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것을 채우라고. 그래야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 부족한 걸 채워라고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야. 그래서 그 부족한 것들을 발견하고 빨리빨리 채워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미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힘들면 다 해주면 좋겠죠. 여러분 다 해주면요. 기쁨이 없어. 기쁨이. 네? 여러분 아이들이요. 어린아이들이 뭐 하나 배울 때 굉장히 기뻐합니다. 아빠 나 이거 했어. 이러는 거예요. 응? 아빠 나 이거 했어. 엄마 나 이거 했어.
성취감이라고 있는 게 있어요. 성취감이라는 게. 사람은 여러분 이 동물원에 동물들이 얼마나 편안하게 잘 삽니까? 사냥할 필요가 없어요. 사냥할 필요가 없어. 다 먹이를 갖다 주니까. 응? 그래서 때가 되면 먹이를 갖다 줘요. 먹지요. 배고프면 먹을 거 주지. 추울 때는 따뜻하게 해주지. 더우면 시원하게 해주지. 북극곰 여름에는요, 이 얼음 갖다 주고, 수박도 얼려서 갖다 주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얼마나 편해. 근데 야생에 사는 야생에 사는 호랑이는요, 목숨을 거는 거야. 굶을 때도 많고. 그런데 여러분, 동물들도 동물원에 사는 걸 좋아해요? 야생에서 사는 걸 좋아해요? 야생에서 사는 걸 좋아해요. 남이 그냥 공짜로 주는 것을 먹는 것하고 내가 잡아서 먹는 거랑은 전혀 다른 거야. 응? 남이 다 해주면 그 기쁨을 몰라요. 참 기분은 좋아할 수는 있어. 그런데 남이 해줘서 얻는 기쁨하고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 얻는 기쁨은 전혀 다른 거예요. 성취감이 없잖아. 남이 다 해주면은요, 성취감이 없어요. 편안하게 살 수는 있어. 살이 뒤룩뒤룩 찌고 그냥 이렇게, 뭐 미국 같은 데 보니까 300kg 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해. 집 밖에 자체를 못 나가. 집에 나갈 수가 없어요. 집에 문이 작잖아. 300kg 넘으면서 못 나가, 여기를. 걷지도 못해. 그리고 외출 한번 시켜주는 프로젝트를 하는 걸 보여줬는데 집 문을 다 뜯어버려. 벽을 다 뜯어. 그래가지고 큰 트럭을 가지고 와가지고 싣고 나가고 그러는데 나가 기뻐가지고 바깥 구경하는 거 기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안 하고 남이 다 해주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근데 인생이라는 것은 부모가 24시간 쫓아다닐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언젠가는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누가 해줘? 아무것도 못해. 그때 좌절감은 또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고 부모가 해줬을 때 얻는 기쁨하고 자기가 해내고 기뻐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한테 종이 비행기 접어주면요, 좋아하죠. 근데 어린아이가 종이 비행기를 자기가 스스로 접으면요, 나 종이 비행기 접었다고. 성취감이 있어요. 종이 비행기 아무것도 아닌데도 거기에 성취감이 있어요. 그리고요, 성적이 오르잖아요. 애들이 얼마나 기쁩니까? 나 이번에 수학 성적이 10점 올랐다. 20점 올랐다. 나 영어가 90점 맞았다. 막 자랑해요. 그게 성취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뭔가를 했을 때 기쁨을 얻는 거예요. 남이 해줘서 얻는 기쁨보다 자기가 해서 얻는 기쁨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진짜 기쁨을 얻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진짜. 응? 자기가 뭔가를 해내고 자기의 능력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얻는 기쁨을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이 침묵하시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성경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원하시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을 원하시죠.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뢰라고 하는 거예요. 신뢰. 신뢰하는 거죠. 신뢰할 수 있을 때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야. 나를 신뢰하느냐? 그거죠. 나를 신뢰하느냐?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기뻐하셨다. 그거 믿는 게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킬 것을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려나 보지.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그게 신뢰했어. 그때 하나님이 기뻤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 손대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주시겠다고 또 확실히 보증을 해줬어요. 여러분, 이 사랑하는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신뢰예요. 신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는 언제 알 수 있냐? 여러분, 좋을 때는 다 신뢰하지. 좋을 때는 다 좋은 관계죠. 여러분, 진짜 신뢰하는 것은 어려울 때, 믿기 힘들 때도 신뢰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삶이 어려워지면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시나?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시험에 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어려울 때 어떻게 생각한다고? 하나님이 내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기도가 뭐예요?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신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지금 나의 고통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실 때는 뜻이 있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불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원망불평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유치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진짜 믿음이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역경을 당해도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 때문에 수없이 죽음의 위기를 넘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주시고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구약에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딱 두 명 중에 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 복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시고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기회를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성장시킨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더욱더 담금질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위대한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 믿고 이루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